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세워지는 유형교회를 말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께서 세워가시고 또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는 초대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초대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왜 성령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붙드시고 또 교회 아래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민족에게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제 우리가 새벽에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그치지 않도록 목회했던 교회를 앞장서서 목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니까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목회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먹이는 것, 또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목회였고 또 사도들이 바로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목회를 잘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목회의 본질인 말씀 그리고 이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흔드는 겁니다. 사도들을 흔드는 겁니다. 왜 사도들을 흔들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이 바로 교회를 섬겨가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앞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동역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감당한 말씀, 기도가 이 목회의 본질인데 이것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럼 외부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여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또 전도하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복음의 부흥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여기 다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유다 민족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이후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본토가 아니라 그 본토 외의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를 히브리 말, 그 본토 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세대가 저기 미국으로 넘어가면 2세대가 거기서 태어났을 때에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말, 영어를 쓰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 각처의 유대를 제외한 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절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유대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런 내용이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기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겁니다. 안으로 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매일의 구제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매일의 구제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그 구제, 그 먹고 또 생존하는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어지니까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매일의 구제를 주관하는 그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하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본질적인 사역이 점점 소홀해지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약해지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했으니까는 이제 먹고 또 마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주고 또 자기 민족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 일에 사도들이 나서서 간섭하고 또 일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는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매일의 구제,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마땅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같은 단어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보시면 그들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그들의 말을 기뻐했고, 그래서 사도들의 말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또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 사도들의 목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 매일의 구제의 사역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사람에게 맡기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부흥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더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 중에도 예수를 믿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세워지는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의 이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일꾼의 자격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기준처럼 자기 소유가 있다고 하든지, 또 물질이 있다고 하든지, 또 학벌이 있다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질 때에 가지게 되어지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의 자격은 5절 보시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 충만하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으로 또 충만하면 믿음도 좋아지고 믿음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고 동시에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신과 섬김이, 일꾼이 감당하는 헌신들 그리고 섬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보니까는 자꾸 지치게 되고 또 습관화가 되고 피곤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일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섬기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는 유익을 얻고 믿음이 부흥되고 또 교회도 부흥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섬김과 헌신은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합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힘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명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일꾼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로 인해서 말씀 사역과 기도의 사도들이 전무하게 되었고,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단지 제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 또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도들이 어떻게 됐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죠? 말씀과 기도. 그죠? 그 교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에요? 말씀, 기도. 그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좋아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은 소위 말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세상의 공동체는 생존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머리 아프고 또 고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근데 교회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교회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딱 두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기도가 일종의 새로 비유한다면 두 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공을 훨훨 날아오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채널이에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훨훨 날아오르고 정말 행복하고 또 믿음이 있는 또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 사역에 또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구제의 일들에 그들이 간섭하지 않고 그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을 쓰게 되니까는 교회가 후흥되더라.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에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 그리고 나의 영혼에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한교회 온 성도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한교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대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조동희 주현미 집사님, 이필려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구남이 구진홍, 구본학, 구본경, 구은솔, 조연준, 조예준, 조보배, 서예참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또 이들이 속한 학교 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구역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따르며 그에게 참되게 충성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000번째 96번째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지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험 잘 준비하여서 반드시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은혜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